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2017년도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히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내일이 오늘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이 순간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를 맞아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트리니티 칼리지 부총장이었던 아이삭 베로우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즉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은총,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내리는 소나기, 온화한 계절의 도움,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는 것, 덕행을 얻고 행복하도록 하는 도움 등에 거의 무관심했다. 그것들에 대해 그 어떤 감사도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죄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린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야말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은 11월 그 넷째 주 목요일에 지켜야 되는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알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 땅에 도착했던 필그림들이 했던 첫 수확을 기념하면서 함께 감사했던 그것이 그 기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기원은 우리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보리 수확을 끝내고 지키는 그런 절기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1년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열매를 창고에 들인 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히 1년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거둔 후 지키는 수장절은,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난 데 대한 기쁨과 추수할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동시에 출애굽한 뒤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거하는 집을 떠나 들에서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주일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신명기 10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면서 한 3년인가는 이 초막절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텐트를 치고 나가서 전 성도가 함께 거기서 텐트장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언제 한번 또 다시 그런 행사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편한데 나가서 텐트 치고 있다 봤더니 너무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런 집을 주시고 안락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한 가운데 또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해야 될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16장 15절에 나오는 복 주실 것을 인한 감사입니다. 또 본문 16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에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한 감사를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한 감사. 이것이 먼저 나오죠. 또 두 번째 감사는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복 주실 것을 인한 감사와 주신 복을 따라 하는 감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라는 그런 말씀은 미래에, 장래, 앞으로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 두 번째, 주신 복을 따라, 이 말은 과거와 현재 받아 누리는 복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전에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추수할 것이 없었고 그 때문에 엄청난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농부들은 다음 해에 파종하기 위해 저장해둔 곡식의 씨종자까지 먹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됐던 때가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다고 농부가 씨종자까지 먹어버린다면 더 이상 뿌릴 씨앗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학계 2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이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그들의 창고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곡식 종자를 잘 보관해 두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뿌리고 그 이듬해 땀 흘려 정성스럽게 씨앗을 뿌렸지만 그들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의 비결은 인간 스스로가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하고 일해도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세상에서 복 받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참되고 풍성한 복을 원하신다면 바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참으로 복된 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복된 복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받은 복과 주실 복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대개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감사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을 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창고에 추수한 곡식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때 그 받은 복을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감사는 상대적이요, 제한적이요, 계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부가 풍년이 들어서 쌀 한 100가마니를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가뭄 때문에 50가마도 수확하지 못했다면 풍년이 들어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마음이 감사가 사라지고 아마도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라 하면서 드높이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그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받았던 복을 인해서 찬양하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 감사의 찬양이 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마라가 이르렀더니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해 원망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에 대해 원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은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은 그들이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들은 감사 대신 원망과 시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미 받은 복에 머물러 있다면 현실 상황이 형편이 따라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받은 복만 헤아리고 감사는 제한적이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가 원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미 받은 복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복 주실 것에 인해서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를 하박국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마 농부로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전혀 감사할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겠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탄식과 불평과 절망, 그것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또 추수할 것이 없는데, 거둔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서 놀라운 감사의 찬양을 함께 올립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소출이 없어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극도의 굽입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현재 받아서 누리는 주신 복보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 하나님께서 장치해 주실 그 복인 그 구원의 확신의 소망에 대해서 그 하나님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주신 복보다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신대륙을 도착하여 첫 수학을 감사절을 보냈던 그 필금들이 있죠. 아마도 그들은 영국에 거할 때 많은 아마 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미국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국이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들이 빌린 그 선박 메이플라워죠. 그 험한 파도를 타고 그들이 그 미국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이플라워 통째로 빌려가지고 102명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국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받은 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장차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혹독한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필그림과 그들의 후손은 신대륙 미국 땅에서 그들의 꿈을 펼치며 하나님이 손대는 것마다 주시겠다고 했던 그 복을 받고 이 미국 땅을 세계 최강국에 일으키는데 기초를 놓는 역사적인 그런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102명이 출발해가지고 그 한겨울 지나면서 첫 번째 추수
감사를 보낼 때는 53명밖에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 가까이가 가족들을 잃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앞으로 복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가면서 이렇게 그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 받은 복,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을 때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의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됩니다. 장로님과 그 집사님이 먼 곳에서 뉴저지로 이주를 하시면서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교회가 가까워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듭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3마일 정도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수시로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진 장로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도 제목대로 가깝게 오셨어요. 그죠? 요새 15분 저희 집보다 더 가까운 데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내년에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을 이제 시작할 텐데 깨어진 가정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교회죠, 바로. 교회 중심에서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살게 될 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물어보죠. 받은 복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될 복이 더 많습니까? 우리 성명사님 받은 복이 더 많습니까? 앞으로 받게 될 복이 더 많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아멘. 받은 복도 많고 받을 복도 많다. 아멘. 나는 한 가지만 택할 줄 알았어요. 두 가지 다 택하시네. 이게 온전한 감사예요. 받은 것도 많고 받을 것도 많다. 그죠? 보통 권사님 같으면 눈치를 채시고 받은 것보다는 받을 복이 더 많죠. 이렇게 대답하실 텐데 받은 복도 많고 받을 복도 많다. 그죠? 굉장한 우리 성명사님 대단한 그 믿음을 가졌죠. 힘과 어렵지만은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너무 받은 것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 받을 것도 많다. 이런 고백,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은 무궁무진하고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들, 또 앞으로 받을 복들, 이 땅에서 받을 복들은 우리 한평생 주어지는 그런 복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 끝나고
천국 가게 되면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복이죠.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받을 복을 생각하면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와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받은 것,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병원에를 매일 갑니다. 매일 가면은 매주일 중환자실 올라갑니다. 중환자실 가보면은 생명호흡 장치에 그 목숨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아픈 사람뿐이에요. 가보면은 있던 병실 10층에 사무실 환자가 없어요. 세상을 떠난 것이죠. 잠시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지낼 수 있다는,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받은 복으로 감사하는 거로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주실 것을,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서 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감사하는 성도의 참 감사의 모습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조용히 이미 받은 복들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한 같이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솥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우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앞으로 복 주실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복도 크고 많지만 하나님 주실 더 크고 많은 복, 그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함을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헤아려 보면서 이 받은 복도 크고 많지만은 하나님 이제 주실 복을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삶 속에서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처지에 있든지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